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1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입니다. 22절부터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짐을 오기를 하고 간수를 명하여 등불이 치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우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시라가 도경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와 저가 깨어 문들을 들고 그리스도의 도망을 생각하고 칼날을 잡으려고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내가려고 하며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에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시간을 구별하고 예물을 구별하고 몸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흡양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예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궁핍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샬롬. 샬롬. 오늘이 11월 첫날이더라. 첫날에 주일 예배가 이렇게 겹치는 날이 흔치 않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또 11월 첫날,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2020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정말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는 새 출발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의 우리의 부족함, 또 아쉬움, 실패, 후회,
고난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새롭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새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직도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은 분이 있을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이고 너무 두꺼워서 못 읽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천국 가기 전까지는 성경 읽도록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두 가지 역사예요. 순종의 역사와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인류는 두 갈래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과 불순종하는 사람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순종하는 사람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참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아담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면 안 따먹었으면 되는데 따먹고 싶어서 그것을 결국 따먹었더니 결국 아담의 가정은 파괴되고 불행해지고 죄가 들어오고 미워하게 되고 그 불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어제 결혼식장에 가서 사진을 찍었더니 다 좋은데 배 쪽이 안 좋더라고요. 배가 좀 나와서 그게 오게 튀더라고요. 여러분, 이 배 나온 게 누구 책임이에요? 제 아내 책임입니까? 제 책임입니까? 여러분, 저 책임이에요. 제가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니까 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앞에 배사장들이 많이 앉아있네요. 여러분,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자기 인생이 고달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의 불행은 나의 불순종이에요. 오늘의 행복은 나의 순종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은 오늘날의 유럽이에요. 그 유럽의 첫 번째 도시였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라는 여자를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을 불편하게 하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바울만 지나가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영 거슬리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여자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바울에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여인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이 여자가 귀신 들렸다가 정신이 온전해져 버렸어요. 거기에 이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참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출 청소년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빌립보에도 이 귀신 들려놓으니까 이 정신없는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바울이 이 여자를 고쳐줘 버리니까 이제 자기들의 수입이 없어졌으니까 바울을 붙잡아다가 이제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뭐 지금 우리나라도 정의가 온전히 서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그때 돈을 주고 고발하면은 그 바울은 억울하게 붙잡힌 거죠. 그래서 매를 많이 맞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두 발은 착고에 채였어요. 여러분 교도소 가보셨어요? 글쎄, 뭐 제가 볼 때는 가보신 분은 없는 것 같은데, 교도소는 뭐 살만한 데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너무 힘든 곳이에요. 여러분 전두환 씨가 교도소 갔다 나오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발 그런 데 가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 갇힌 거예요.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 여러분 온몸은 매를 맞아서 통통 부어있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발은 착고에 채여서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뭘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라. 그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땅을 진동시키시고 옥문이 열려지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감옥 속에 갇혔어요. 오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항공업계에 일을 하는 분들, 또 여행업계에서 일을 하는 분들. 제 친구가 체코슬로바키아에 얼마 전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300명이 타는 그 비행기에 10명 앉아서 갔다는 거예요. 호텔에 들어갔는데 별 5개짜리 호텔에 들어갔는데 그 많은 객실 중에 손님은 자기하고 자기 아내 단둘이. 얼마나 심각한지. 체코슬로바키아 도착했는데 거기는 열도 안 되더래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막 그 유럽은 무방비라는 거예요. 제대로 체크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공항에 들어오면 2주간 격리잖아요. 거기는 뭐 격리도 없고. 여러분 지금 너무 다들 힘들어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마스크 공장 사장들이 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공장이 많이 생겨나가지고 지금은 그냥 마스크가 차고 넘쳐가지고 너무 또 마스크 공장 사장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 너무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감옥 속에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온몸은 힘들고, 그럴 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신세 타령도 하지 않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이게 운명이야, 그래 감옥 속에서 있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사태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라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편안하면 예배를 드리고 힘들면 예배를 안 드리고, 그게 어찌 진정한 믿음이겠어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옥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쇠사슬을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힘들다고 한숨을 쉬지 말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느냐 신세 타령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지금 기도하자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한 것이 오늘이 29일째입니다. 제가 10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벌써 29일 승리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몇 시간 기도하자? 1시간 이상 기도하자. 근데 지금 안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난 눈빛을 봐도 알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자기가 알 거예요. 하루에 1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1시간씩 여러분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이 듣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 감옥 속에서 바울은 기도했고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베델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게으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은 나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교회를 일찍 온 분이 있는데 우리 임가인 팀장하고 박하영 선생님, 이영희 선생님 일찍 왔어요. 우리 메트로 병원에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인데, 그 임가인 팀장이 9시에 집에서 출발했다. 9시에. 아니, 우리 교회 신자도 아닌데 일찍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보면서 우리 임가인 팀장이 열심히 하니까 팀장 하는 거예요. 팀장은 아무나 하나? 여러분, 노력하고 힘쓰고 그러니까 팀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내가 하면은 되게 돼 있습니다.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바울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차사순이라는 할머니가 있어요. 저기 전북에 사는, 아주 전북의 시골에 사는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는 소원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2005년부터 이제 자동차 운전 시험에 도전을 했습니다. 합격했을 것 같아요? 떨어졌을 것 같아요? 떨어졌어요. 또 도전했습니다. 떨어졌어요. 몇 번 도전했느냐? 960번을 도전했어요. 인지대값만 500만 원이 넘습니다. 왔다 갔다 교통비만 2천만 원이 더 들었어요.
운전면허증 땄어요? 안 땄어요? 취득을 했습니다. 960번 만에 운전면허증 취득하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소울 알죠? 소울 자가용을 한 대 줘버렸어요. 그리고 GV 광고도 나왔습니다. GV 광고 나오신 분 있어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버렸어요. 만약에 그가 도전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비록 시골에 사는 할머니지만 꿈을 갖고 도전하니까 자기의 꿈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안 된다, 내 인생이 왜 이렇느냐, 이런 말 하지 말고 오늘 11월 1일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내 인생이 구겨진 것은 나 때문이다. 내가 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제부터 내가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은요 콩가루 집안의 장남이었어요. 그 집안은 정말 콩가루 집안입니다.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요, 동생하고 조카하고 결혼을 하고 자기는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그 집안은 비록 콩가루 집안이었지만은 오늘 여기 여러분도 복의 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주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있으면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있으면 일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아브라함과 함께하면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할 것이다. 오늘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고향을 떠나라. 예, 고향을 떠난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왜 그래야 되냐 묻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전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내 아들을 바쳐라. 하나님 왜 바쳐야 됩니까? 안 바치면 안 될까요? 다른 거 바치면 안 됩니까? 타협하거나 따지거나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아들 이삭을 바쳤어요. 그 순종이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아들 바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이제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죽이지 말라. 네 아들 대신 저기 양 있다. 양 잡아 바쳐라. 하나님은 다 예배해 놓으시잖아요. 오늘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러분, 바울이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 하나님 쇠사슬 풀어주세요. 감옥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찌됐건 바울은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줍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쇠사슬이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막 땅이 막 진동을 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옥문이 확 열리고 그러니까 간수가 놀래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에게 얘기한 거예요. 왜? 바울이 기도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해서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그 말을 듣고 간수도 예수를 믿은 줄 믿습니다. 그 가족들도 예수를 믿은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34절이에요.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간수와 그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바울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전도하다가 지금 붙들려 온 거예요. 전도하다가 매 맞은 거예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또 이 말하면은 또 맞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전했기 때문에 간수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간수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교회 오라고 한 8명은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교회 오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 말을 듣고 오늘 3명이 왔습니다. 아멘. 7명은 안 왔어요. 안 온 사람은 길 가다가 개똥에 미끄러지지 말지어다. 여러분, 제가 오라고 하지 않았으면 안 왔을 거예요. 인가인 팀장님 그렇지요? 오라고 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하지 않고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듣지 않은 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감옥문이 열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아난 게 중요한 거예요. 간수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인꽃의 새끼 3마리 보셨죠? 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죽었어요. 어우. 이름을 믿음이, 사랑이, 소망이 이렇게. 맞아요? 소망이가 죽어버렸어요. 소망이가. 막내. 그 2마리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막내는 깃들도 제대로 안 났고 좀 비실비실했는데, 네, 저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알바하는 여자 청년이 있는데 걔는 막 울어. 눈물을 울어. 누가 죽었다고? 새가 죽었다고. 새가 죽었다고 울어. 어떤 분은 개가 죽었다고 울어. 개가 죽었다고. 그런데 사람이 죽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냔 말이에요.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왜 교회 오라고 그래요? 왜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예수 믿어야 영생 얻는 줄 믿습니다. 안 믿으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천사처럼 마음이 착하니까 다른 사람 위해서 죽어줄 수 있죠? 에? 아니, 우리 한윤희 성도님은 너무 마음이 착해가지고 다른 사람 위해서 죽어줄 수 있죠?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착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비참한 사실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 보내주려고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죽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제가 교회 오라고 하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오세요 그런 줄 알아요? 어떤 애 짜증나. 정말 짜증나.
인간적으로 20번 오라고 그랬으면 나와야 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그래도 한우는 인간 정말 짜증나고 그래도 또 마음을 또 갖다 두고 그래도 또 오세요. 축복 받으세요. 또 그런단 말이에요. 왜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안 믿으면 지옥이요 믿으면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감옥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개가 죽는데도 우는데, 새가 죽는데도 우는데, 우리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안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람 죽은 거, 그거 사람들이 우리가 걱정하잖아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지옥 가는 게 더 무서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이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코로나 사태인데 예배 드리느냐?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죽는 것보다 더 문제는 지옥 가는 것 때문에 예배를,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베들 교회는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고민을 했어요. 우리도 이제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예배 안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한테 막 따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어요.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예배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생명이에요. 믿음 잃어버리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가 천국 가니까 예수님은 사명에 따라 죽으신 겁니다. 우리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쉬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도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해야 영혼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오라고 해도 안 오니까 주님 기도하는 거죠. 능력 주십시오. 그 사람 변화시킬 수 있도록 또 주십시오. 그 사람이 교회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간수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간수가 예수 믿고 막 집안 식구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예수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줄줄이 사탕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또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좋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 이 체험을 우리 성도님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세군 알죠? 구세군. 구세군은요 전부 다 군대입니다. 군대 막 쫙 군복을 입고, 그죠? 그리고 목사님이 아니고 사관님, 장교란 말이에요. 장교. 또 왜 이 구세군이 나온 줄 알아요?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꿈을 꾼 거예요. 지옥을 본 거예요. 지옥 천국을 본 거예요. 그래도 놀래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군대식으로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세군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정신을 차릴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리라. 크게 기뻐하리라. 여기 지금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고 그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이제 11월 1일, 과거는 이제 안 묻겠어요. 과거는 오늘부터 우리 새롭게 시작합시다.
아멘 하신 분은 4대가 잘 될지어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합시다. 오늘부터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 우리는 하는 자가 되자. 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는 자가 되자. 기도하는 자, 전도하는 자, 감사하는 자. 아멘 좀 해봐요. 노력하는 자.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안 하니까. 왜 꼴찌했어요? 여기 보면은 뒤에서 성적이 빨랐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공부 안 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제가 꼭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부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실천을 하세요.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자. 매일 몇 시간 이상 기도하자? 1시간 이상 기도하자. 그런데 여러분 매일 1시간 앉아서 기도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앉아서만 기도하지 말고 걸으면서 기도하셔도 돼요. 걸으면서도. 하여튼 내가 1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일하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뭐 초신자가 하루에 1시간 앉아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그래도 여러분 나는 반드시 1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겠다. 내가 밥을 먹지 않아도 잠은 자지 않아도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제가 기도를 작정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 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분이 요양보호사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자기가 가채점을 했더니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합격시켜 주옵소서.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합격해버렸네. 저도 놀래버렸어요. 아니 자기가 떨어졌다 그랬는데 그래서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때문에 성적은 안 되지만 나 때문에 합격한 사람 있다 그랬더니 아멘 누가 그러더라고. 몇 사람이.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는 몇 시간 이상 기도하자? 1시간. 진짜 할 거예요? 네. 안 하면은 이제 무슨 직업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이상 정말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루에 1시간.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커피 마실 시간은 있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또 우리가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2020년 나는 1년 동안 한 명이라도 전도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에도 충격을 안 받는 분은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1년에 한 명은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여러분 한 달에 적어도 한 명은 주님께로 인도하겠다. 그럼 2명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매주 초청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교회 혼자 오지 말고 교회 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교회 오라고 하는 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매주마다 여러분 영혼들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감동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천국 혼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천국 데려가야죠. 형제들 천국 데려가야죠. 사랑하는 부모님 천국 데려가야죠. 여러분 매주 우리는 초청하는 거예요. 매주 교회로 초청하는 거예요.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꽉 차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여기가 꽉 차면 지금 우리 강의실 2개가 있어요. 영상 틀어놓고 다 앉아서 예배 드리면 돼요. 세 번째는 감사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기? 감사일기. 여러분 감사일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감사합니다 한 줄씩 써도 돼요. 하루에 3가지 이상 꼭 쓰세요.
오늘 여러분 감사일기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맛있는 정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두 다리 걷는 거 감사했더니 자전거를 주시고, 자전거 주신 거 감사했더니 버스 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버스 타는 거 감사했더니 자가용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감사 얘기를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쓰고 있습니다. 범식이는 지금 빠진 적 있어요, 없어요? 감사일기. 있긴 있어요. 아, 있긴 있어. 근데 거의 매일 썼어? 예, 일단. 네, 박수 한번 칩시다. 아니, 초신자도 거의 매일 쓰고 있는데, 근데 하루도 안 빠졌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앞으로는 매일 쓰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는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매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이제 감사일기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해서 감사일기에 대한 책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4권을 샀어요. 이런 감사일기에 대한 책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양경륜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쓴 거예요. 감사일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학교 선생님이에요. 어느 날 책을 보다가 감사일기를 알게 되었고,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자기 주변의 학생들, 학부모들 같이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감사일기를 통해서 많은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은 보니까 신앙생활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은. 책을 보면. 그런데 신앙생활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일기를 썼더니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일기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일기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담임 목사가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감사일기를 쓰고 있고, 주보에 우리 배들교회 성도님들은 감사일기를 쓰자고 이렇게 해놨는데도 지금 안 쓰는 우리 배들교회 성도님들이 있다는 게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왜 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3가지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매일 감사일기를 쓴다면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나올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바울을 통해서 감옥문을 열어버리고 쇠사슬을 풀어버리고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날 줄